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우리가 작년 가을에 열왕기 상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올 가을에는 계속 이어서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왕기 하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매 시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15절 말씀과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한 이후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 눈앞에서 회오리바람에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열왕기 하 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쳐서 이리저리 가르고 건너오는 엘리사를 본 여리고의 선지자 후보생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 두 가지가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리고 성읍의 나쁜 물에 소금을 던져 그 물을 좋은 물로 고친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며 조롱하는 베델의 아이들을 저주하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중 42명의 아이들을 찢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두 가지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리고 성읍의 물 수질이 특별히 나빴던 것은 아마도 여리고가 저주받은 성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된 이후 여호수아가 맹세하면서 일종의 예언을 하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런 저주받은 땅에 시간이 흘러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선지자 학교도 세워지고 했습니다만 그 땅의 물 자체는 계속해서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있던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며 그 나쁜 물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참 선지자임을 그들이 겸손히 인정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이 곧 순종하여 가져온 소금을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그 소금을 나쁜 물에 근원에 집어 던지자 그 물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그릇이나 소금 그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신비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엘리사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21절에서 그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기적이었습니다. 토산을 익지 못하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던 나쁜 물, 저주받은 물을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물로, 즉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물로, 가장 좋은 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꿔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델에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역시도 사실은 동일한 것인데요. 이 베델에서의 사건은 방금 전 여리고에서의 사건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후 그가 직접 지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진 도시 베델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그와 같은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아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공공연히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했다가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라고 열왕기상 1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여기서 올라가라는 것은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조롱했던 아이들이 바로 그 베델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갓난아기부터 한 20, 30대 청년들에게까지도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들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 정도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40명 이상의 아이들이 또는 청년들이 우르르 떼지어 몰려다니며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것은 이 일이 단순히 어린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이나 철없는 행동에 불과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를 통해 온 마을 사람들을 통해 늘 보고 들었던 것이 다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기에 이 40명 이상의 작은 아이들 또는 젊은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예 대놓고 무시하며 조롱했던 것이에요. 베델이라는 그 도시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그 아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엘리사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서 홧김에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른 공의로운 저주를 선포합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제 그들이 장차 받게 될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들짐승이 그들의 자녀들을 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 그대로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베델의 자녀들 42명을 찢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적용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여리고성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것이었듯,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정결규례에 따라 그저 손발 씻는 일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었던 맹물을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는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과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끝없이 영원히 참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한평생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자들은 수풀에서 나온 암곰 2마리에게 찢기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것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나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면 그 앞에 아무도 능히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빨고 씻은 자들만,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 앞에 서서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방자한 베델의 아이들이 아니라 겸손하고 지혜로운 여리고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귀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대하는 저희들의 반응과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응과 태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하신 선지자, 저희들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도 원래는 알아보지 못했고 또 참되게 믿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참 저희들의 가족과 또 식구들과 친구들 위에도, 친척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그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으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고 낙심된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